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개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해석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를 때까지는 오해하고 힘들고 막 했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힘들 이유가 없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믿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본문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요셉은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도들이 없으면 못 살고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내가 교회 없이는 못 살고 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사는 거, 나 혼자 행복한 건 쉬워요. 예수님만 만나면 주님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힘든 건요, 그 주님 만날 때는 너무 좋고 예배 시간에 너무 좋은데 이 시간 끝나고 집에 가면 한숨이 나오고 속이 터져요. 집에 계신 예수님은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 직장에 가니까 더한 왼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끌어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당신 필요 없어. 나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귀 여기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또 참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다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드는 데 사는 게 사랑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살 수 있는 게, 그거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를 못해요. 그저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애굽의 고위직이에요. 그들을 요셉은 감옥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섬겼더라. 하나님도 아닌데 이스라엘 같은 동포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바깥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왔다는 거는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인생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볼 일 없고 어쩌면은 투자할 가치조차, 내가 인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섬겼더라. 이 섬겼더라는 천사들이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를 섬기듯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바깥에 나가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섬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며 기도원에 쫙 처박혀서 말씀 보고 찬송하며 그냥 그 안에만, 그건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 야 이제 좀 그럼 내려가면 안 되겠냐? 이제 내려가라. 아유,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 가라. 가서 이제 하산해라. 가서 일 좀 해라. 사랑 좀 해라. 너가 은혜 받은 만큼 가서 한번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봐라. 누구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섬기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외 버전이니까. 여기서 뭐 우리의 속 감정을 드러내겠어요? 뒤에서 욕할지언정.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그저 웃지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누군가를 섬기기가 힘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섬기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낮아질수록 아유 그래요. 이렇게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그저 불쌍해서 구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다고 여김을 받느냐는 거예요. 자, 돈 없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취급받지 않아요? 나보다 가난해요. 아유, 맨날 돈만 빌리러 다녀요. 작게 보이지 않아요? 아유,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와갖고 막 그냥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정신도 온전치 않아요? 이제는 뭐 그냥 나의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이것저것 다 망해갖고 이제는 끈도 줄도 다 끊어진 사람들,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작은 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작은 자를, 그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뭐 좀 이렇게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고 나올 것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나올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는 인사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체 할 필요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이 뭐냐?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충성되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상황입니다. 즉 모두가 목숨에 관련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살 궁리,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절망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좀 길게 딱 당신은 10년 뒤에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늘부터 10년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날 잡아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1년 뒤면 더 급할 겁니다. 6개월 뒤면 더 급할 거고요. 지금 겪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고 결정됩니다. 절망 속에서 내일 죽을 사람처럼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힘들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그걸 보고 자녀들은 나중에 힘들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도 쉽게 앞으로 낙심할 것이고 부모가 절망하면 자녀도 쉽게 절망하는 것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소망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사명.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백수가 됐어요. 그때 그 많은 자유시간, 다른 사람들은 뭐 직장 다닐 때는 하나님 나 직장 때문에 바빠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길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바쁘더니 어느 날 쫄딱 망해갖고 백수가 돼요. 이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한가해져 갖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아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나요? 그렇죠? 지금 일하는 분들은 다 소원이 뭐냐면 나 한 6개월만 딱 쉬었으면 좋겠다. 6개월만 딱 그냥 직장 안 나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섬기든 말씀을 듣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힘들어요 그런 날이.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땐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나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해서 좋고, 그냥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 일자리에서 불만하고 저 일자리에서 불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희망이 있고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위기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살 자와 죽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감옥에 오게 된 두 사람의 운명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떡 굽는 자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둘이 어떻게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범죄를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하나님은 오늘 거기에서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 운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보내셨더라. 요셉을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술만 맡은 것이 아니라 술을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국정을 운운하고 맡길 수 있는 아주 고위 관리인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위 대장이 잘 보이려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야, 잘 섬겨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기서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요셉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아주 전답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개개인을 보면 친위대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처세술에 능해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 준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셉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 다 하나님 오늘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연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보면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훗날 요셉의 부모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고 거북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데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두 관원장의 운명처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죽일 수 있었으나 요셉을 위하여 한 사람을 살린 것이지 술 맡은 관원장의 능력으로 복권된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보다 못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야, 얘는 안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고 아유 안 되겠다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벨사살 왕은 그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살 자와 죽을 자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박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첫 번째 사명을 받아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첫 설교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메시지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같은 메시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경 어디에도 벨사살이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 아유 그러냐? 아유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냐? 그런데 그날 끝날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일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금년에는 유독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 비행기 사고, 어선 침몰 사고, 화재 사고, 살인 사건. 이 사건 속에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죽음을 겪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측 못해요. 설마 그런데 어선이 전복되고 비행기가 그냥 여행 갔다가 오면서 그냥 착륙하던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설마 내가. 근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 길과 죽을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는 바로 이 자리가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의 살 길과 죽을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내가 그걸 결정해야만 하는데 너희가 이제 옳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있어요. 오늘 선택을 위한 오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바로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시고 야 얘는 죽어 얘는 살아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편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근데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들이 살 길과 죽일 길은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결정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래서 심판 앞에서는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죽어 너는 살아 이러면요 할 말이라도 좀 억울하게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정해. 너 살래 죽을래?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 쉬운 거를 이 좋은 거를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거야. 아야, 나 필요 없대요. 지옥 간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요셉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릴래 말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 귀한 것들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은 선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계산의 범위 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믿으면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축복의 선택권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축복과 저주 가운데 너희가 선택하라. 일방적인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할 선택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너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선택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도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는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선악과를 해놓고 네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네가 선택해봐라 이거예요. 너 오늘 뭘 선택할래 이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들을 열어두셨습니다. 다 절망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노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막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까불어요. 그러다가 막 그냥 이것저것 망하고 쫄다가 힘들어지고 바닥을 치게 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 모세가 그래?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장대 위에 탁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 들어서 쳐다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쳐다보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쳐다봐요. 이게 사람입니다. 무슨 고집이 그렇게 대단한지. 살 기회가 눈앞에 딱 있어요. 이 고개 한번 드는 거. 그래서 고개가 뻣뻣하면 죽는 거예요. 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예, 고개 뻣뻣한 사람들 보세요. 인사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고개가 뻣뻣해요. 예,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게 겸손한 거고 은혜 입은 자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남 앞에서 인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거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사 잘하고 서로 간에 인사 잘하고 서로 간에 잘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주변에 뭐 태풍이 치든 뭐를 하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답을 갖고 계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네, 답은 말씀에 기록해 있어요. 내가 너희 손에다가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공을 선택하세요. 나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게도 너희 안에 다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답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를 주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손에 이미 주어진 복과 주를 네가 선택해서 복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너의 기쁨을 즐겨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다음으로 미루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맞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속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이요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나 많지 않았어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면을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불평을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우리는 불평하며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옳은 선택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 안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 행복한 삶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